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 66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믿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믿음에 우리가 반응하는 걸 옳은 행실이라고 해요. 그 우리의 옳은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착한 일하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믿음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메섹에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바울이 그 주님의 믿음에 어떻게 했어요? 반응했죠. 나같이 악행자요 포행자요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마땅한 자를,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나를 뭐로요? 사명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바울이 여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주님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나머지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그 믿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자, 봅시다. 내가 시간이 조금 있어. 다른 사람은 연속극을 보고, 영화관에 가고, 때로는 모임으로 술 한잔 먹고, 이런 삶을 살아요. 똑같은 시간인데 나한테 여유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근데 예수가, 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내가 세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지. 그래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때로는 삶을 조금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바꿔갑니다. 요건 선택이에요. 맞죠?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믿음. 그런 선택에 의해서 자유의지가 있다면 오케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적인 걸 보느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무슨 그런 걸 보느냐, 아니면 저같이 이렇게 나에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어떤 진리를 캐물을 수 있는 것들을 보는가. 이건 우리의 선택. 그걸 믿음이라. 그래서 세상은 진짜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몬의 아들이었어요. 아니, 시몬이었어요. 맞죠? 물이 없는 자.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가 돼요? 베드로, 물을 담은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수가 잡혀갈 때, 야, 내가 주님 목숨까지 걸어. 이놈들 다 도망가도 내가 목숨까지 걸어서 당신 지켜드릴게요.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주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왜 그랬어요? 이 땅에 임해야 이 땅에서 영의정 자의정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내 삶과 나의 나라와 나의 왕국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근데 성령을 받았어요.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 바람에 체포가 돼가지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너네 예수 부활했다 그러고 예수 전하면 죽인다 그러고
그때 베드로가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사람의 말 듣는 게?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뭐 하라 그래요? 판단해보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판단이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 삶이 뭔가 좋아지고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고 때로는 안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반응, 그 삶 그것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 삶의 순간순간을 내가 어떤 삶을 살 건가, 어떤 선택을 할 건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판단.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한국의 교회들, 전 세계 교회들이 하나님이라는 그들의 신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이들과 내 바램과 내 문제와 내가 지금 소망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이들과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어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내 형 보고 뭐를 나누라 그래요? 재산을 좀 나눠달라 그랬어요. 왜? 형이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이제 유산을 나눠줄 때가 됐는데 형이 입 싹 닫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다 뭐 병자도 고치고 당신에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나를 우리 형을 통해서 재산을 좀 받게 해주세요. 요즘 가끔 가면 그 프랜카드 조폭 애들인가가 써놓는 거 있죠? 뭐예요? 못 받아준 돈, 못 받는 돈 받아드립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 우리 형에게 못 받은 돈, 나 좀 받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사모님 이 사람아 이런 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 예수님도 이 사람아 이런다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뭐 했냐고요? 세웠느냐. 무언가를 세우는 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 요즘 공부하잖아요.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떡을 주는 자로 받아들여야지. 물건 나누는 자로 너희의 문제 해결자로 너네가 바라는 것들을 주는 존재로 누가 세웠냐? 이 세웠는 자가 뭐라고요? 나를 뭐로 만든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그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를 뭐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뭐로 세우는지 이게 신앙이냐 뭐로요? 우상이냐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이야기, 나의 생각 그런 걸 통해 주님은 이런 분일 거야,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그분을 그런 존재로 뭐 하는 거예요? 상상하고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오늘도 아니면 우리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러지만 그 예수가 우상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뜨가 우상이 아니에요. 그건 없는 거잖아요. 우상은 살아계신 주님과 하나님을 이런 존재라고 상상하고 세워버리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분 아나요? 사모님? 에단 호크라는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이분이 이렇게 늙었네요. 근데 한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죽음 이후의 삶을 물어요. 아주 유명한 앵커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개가 시계의 원리를 알까요? 개가 시계의 원리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인간이 개고 하나님은 시계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라. 이분 되게 저한테 도전을 주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여. 맞죠? 이걸 자꾸 세워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세우는데 마귀가 동원하는 게 뭐예요? 힘입니다. 특별히 돈. 이 돈에 대한 탐심은 부모까지 죽여버려요. 제가 얘기 드렸죠? 남동생하고 자기가 있는데 어머니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남동생이 이놈이 한량이라 부모 등골 다 빼먹고 아프니까 부모도 안 모시고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남편하고 자식 새끼들하고 빠듯한 삶을 살아요. 근데 엄마가 아픈데 동생이 안 모시니까 자기가 집에서 모시는 거예요. 7년을 모셨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정신이 조금 이렇게 치매 초기 증상이고 그러시는데 어느 날 똘망똘망해지셨어요. 그런 컨디션이 좋을 때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똘망할 때 자기 남동생 이름을 부르더래요. 그리고 얘야, 저 시골에 팔아봤자 2천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집이 하나 있어요. 다 동생이 해먹고 그 허름한 집이 있었대요. 그 집 내가 죽으면 네 동생 줘라. 이 여자가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쉽게 얘기하면 뚜껑이 열려버려요. 그 여자가 얘기합니다. 자기 손에 칼이 있었으면 자기 엄마를 난도질을 하고 싶어요. 그 한량 평생 부모 돈 싹 빼먹고 살았다. 아프니까 엄마도 거두지도 않았어. 자기가 거뒀거든요. 근데 2천만 원 되는 그 집 동생에게 주자 그러니까 여자가 돌아가. 이게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돈에 대한 애착심의 강도가 부자냐 가난한 자를 나누는 거예요. 현금을 엄청 많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내일 때거리를 걱정해야 되지만 돈에 대한 애착으로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저는 특별히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어려운 분들을 많이 상대하다가 보니까 진짜 알겠더라고요. 부자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이 더 부자예요. 단돈 10원에 만원에 삐집어 말이에요. 제 아는 선배가요, 어려운 교회에 가가지고 서울에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한 사람을 거의 20년간을 섬겼어요. 그 사람이 부탁하는 거 다 들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힘이 들었겠죠. 그래서 뭘 요청하는 걸 거절했어요.
그랬더만 이분이요, 교회를 안 나오더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만 그때 부탁한 거 거절했다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 이게 인생이에요. 20년 동안 섬겼는데. 나는 제가 톡 까놓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여러분을 안 믿어요. 여러분도 그들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지금보다도 여건이 더 좋은 교회면 나 갑니다. 믿지 말아요. 사람은 그냥 더불어 사는 존재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요. 왜 그러는가? 우리는 이 탐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탐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짓고 나가지고 우리 속에 뭐가요? 성령 하나님이 계셨었는데 그걸 빠져나갔거든요. 그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채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 아무것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란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걸 채워달라고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못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의정 자의정 되려고 그러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목숨을 걸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 내가 뭐라는 걸, 야, 내가 죄인이요. 우상숭배자요. 나는 괜찮은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숭배자였네. 내가 죄인이었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 나를 지옥 불구덩이에 던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이분이 여호와 이레로 우리 다 배웠어요.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어디를 가게 된 거예요? 하늘나라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믿어야 뭐가 돼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첫째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의가 뭐예요? 야, 인간이 그동안 열심히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업을 쌓아 저 하늘나라를 가려고 발악을 했고 저 천국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집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그 제물, 수풀에 걸린 순양, 영단번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의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이분인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이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없으면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에요, 이분. 그걸 누가 깨닫게 해줘요? 성령이 깨닫게 해줘요. 그럴 때만 그분이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셔요? 죄로 인해 나갔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평안과 화평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을 그 전까지는 우리는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하여 돈을 추구하고 때로는 종교적 행위를 추구하고 사회적 높은 지위들을 추구하고 이런 탐심에 사로잡힌 뭐가 된다고요? 우상 숭배자들.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우리 믿음의 선배가 뭐라 그랬느냐, 얘들아, 그들의 우상들은, 그들이 세운 존재는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우상이 뭐냐면 사람이 생각하거나 손으로 뭐를 상상하여 만든 거예요. 그게 다 우상. 입이 있어도 뭐하고요?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딱 그러잖아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만들어 세웠습니까?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생기가 불어넣어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생명이 없는 존재. 우리 지금 저기 소원이가 뭐 지금 저 자동차인가 로봇인가 저거 막 움직여요. 뭐를 였을 때만? 건전지를 였을 때만. 그러잖아요. 건전지가 없으면 딱 멈춰요. 그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어요? 예수 안에. 얘기하잖아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걸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뭐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그것들을 헛되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거 왜 믿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주님과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듣는다는 거죠. 본다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지금 보입니까? 들립니까? 그러면 권사님에게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간단하잖아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 다 있는데, 듣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들으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들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많은 걸 보고 그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나서도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신명기에 뭐라 그래? 신명기 14장에 야, 너희들이 40년 동안 다 봤지? 다 경험했지? 근데 너희가 그 진리를 못 알아듣지. 왜?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귀한 말씀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럼 누가 듣는 거예요? 들을 길을 받은 자가.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만 하나님이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때에만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종교인에서 벗어나 주님과 늘 대화하며 내가 가는 길이 되고 내가 하는 삶이 예배가 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 하나님이 찾고 찾는 그 자들, 그 생명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언제나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만 외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레미야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헛된 거라고 하죠.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잔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바람 불면 씩 넘어지고, 예? 막 우리가 숭배했던 나무들이 바로 태풍이 오니까 뭐 뿌리째 뽑히고 이런 거 보잖아요. 소명당 나무들. 예? 지진 나가지고 그냥 부서지고 이런 것들.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저기다 세워놓으려면 지가 가지 못하고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낑낑낑 매가지고 가서 세워놔야 돼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예? 블레셋에 그 우상숭배 하는데 법궤가 가가지고 그 다단이라는 신을 넘어뜨리니까 지가 일어나지도 못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고, 부서지니까 그거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본드 칠해가지고 다시 고정시켜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 또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느 철학자에게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수많은 책들을 읽고 철학적 사고를 했는데 우리에게 주고 싶은 금은 귀한 말씀을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세계 고등 종교라는 경전이 있는, 에? 성경과 같은 경전이 있는 모든 종교의 책들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뭐 불경서부터 해가지고 다 읽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책들 중에 가장 많이 쓰인 말이 뭐냐? 뭐 같아요? 복 받아라? 뭐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뿐만 아니라 불경이나 다른 마음의 저런, 예? 그런 경전들도 가장 많이 주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도 봐요. 우리에게 계속 뭐 하란 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자꾸 뭐 귀신 하는데 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에요. 유일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유일한 분. 이걸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무익이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므로 뭐를 당한다고요?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뭐를 당한다고요?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뭐를 당한다고요? 수치를 당한다. 다른 데서는 저주를 받는다. 저주와 수치가 같은 말.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는 뭐를 당해요? 저주를 당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까 그 대전에 있는 그 빵집 아줌마처럼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됩니까? 세상은요, 법을 다 지켜서는, 특별히 대한민국 법을 다 지켜서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니, 착하게 살고 법을 지켜 살려는 사람은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법을 어기고, 예? 남의 것들을 빼앗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가 복이고, 잘 되는 게 복이라 그러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심판이 저주거든요. 우리는 뭐요? 심판이 복이고, 우상숭배자들은 저주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 세상은 지금 저주 아래에 있어요? 축복 아래에 있어요? 죄에 대한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뭐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니고, 살만한 곳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이 뭐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은 곳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남의 것들을 빼앗고, 속이고, 잘못된 짓들을 하는데, 자손만대 잘 먹고 잘 사네요. 시편 73편처럼. 그게 뭐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탐심을 채워달라고 비나이다 하는 게 세상적으로는 잘못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신론자들이 거의 세계 최고의 부자들. 우리나라도 삼성가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데 수치를 당하고 저주를 당한다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논리로 하면 세상은 복받은 곳이에요.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이 저 다 잘 나가거든요. 그러면 수치와 저주를 당한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라면 잘못된 거잖아요. 이걸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로마서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 불의가 뭐예요? 의의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수도 정진하고 내가 업을 쌓고 착한 일을 해서 뭔가 의를 이루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늘로부터 진노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받아 눈이 열려서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는 곳이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자칫하면 끝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변화시켜야 될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애굽인 거예요. 애굽은 세상이고 바벨론이고 소돔과 고모라고.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바꾸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님은 세상에서 나오라 그러는데. 왜? 세상은 하나님의 죄로 인한 뭐를 받은 곳이에요? 심판을 받은 저주의 땅인데. 이게 성령을 받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신약을 보면 악한 왕이 있거나 불의한 세상을 뒤집어 엎으란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순응하고 받아들이라 그러지.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해 주라 그러지. 왜 그래요? 세상은 변화시켜야 될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요?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택한 교회들을 통해서 사람을 낳는 뭐가 된다고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어부는 뭐 하는 거예요? 물 속에 있는 고기를 그 물에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끄집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물을 받고 육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쓰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상숭배에 비나이다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게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뭐 했다고요? 바꾸었느니라. 이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숭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종교꾼이 되어 비나이다 하나님을 세워 만들고 우상숭배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목자는 양을 내버려둬요. 자기가 끌고 싶은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위에는 뭐가 있으니까요. 이리들이 득실득실하니까 양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양은 죽어요. 목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럼 너 마음대로 해. 이게 저주. 제가 예전에 알코올 중독 걸렸을 때 눈만 뜨면 술 사러 갔거든요. 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막 외상 가고 아무 집에 가서 그냥 술 먹고 그냥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이 그 우리 엄마한테 받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갈 때마다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하고 저를 그냥 뒤에서 끝없이 쫓아왔어요. 저는 꼭 기억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성령님의 역사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를 그렇게 끝까지 안 쫓아왔으면 전 죽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술 먹던 친구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는 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으로 사람 거, 가난한 사람 거 빼앗고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잘 되는 거죠, 세상이. 예? 그러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 아닙니까? 1988년도에, 예? 그 탈옥수들이 머리에 총을 넣어 나중에 죽었잖아요. 그분이 죽으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나서 지금 37년이 지났는데 세상은 바뀌었어요? 더 유전무죄, 무전유죄죠. 이게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내버려줬다는 거예요. 우리 김춘하 검사는 알잖아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뭐가 잘못된 걸로 가면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저 죽어. 교통사고를 내든 날아가게 하든 뭐를 간섭하시는 게 우리에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도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나에게 말하고 간섭하는 게 싫지요. 나를 쫓아올 때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 보고 막 소리치면서 욕하면서 가라고. 그래서 만약에 가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건데 그걸 죽는 줄 모르고 가라고. 이게 오늘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거든요. 왜? 살리려고. 누구를? 우리를. 그래서 우리에게 침 삼킬 동안도 뭐 하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버려두면 저와 여러분들은 버리세요. 저주받은 인생.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앞으로도 불법을 저지르고 약한 자들에게 빼앗고 그런 자들이 더 잘 살게 돼 있어요. 왜요? 이 땅은 지금 뭐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걸 바꿔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여자 쓰기를 버리고 이게 동성애잖아. 네? 동성애. 그러니까 동성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이 세상은 지금 심판받은 거야, 이놈들아. 너희는 지금 나 믿니? 나를 바르게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만 욕하기 바쁘잖아요. 왜? 그 사람들 욕하면 나는 그들과 다른 존재라고, 그들보다는 다른 의로운 존재라고 착각하게 만들잖아. 그런 우리를 통해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하기에? 싫어합니다. 마음에 딱 둬야지. 밖에다 세워놓으면 우상이고 내 마음에 계시면 그게 하나님인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왜? 보이고 만져져야 되는데 안 보이고 안 만져지거든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 했대요? 내버려둬서, 계속 같은 말 쓰죠. 내버려둬서 이게 저주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대요. 그게 뭐예요?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는 자. 우리 시기 안 합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자라니까 우리가 동성애자예요. 왜 동성애만 뭐라 그래요? 봐요.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뭐 하는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 우리 비방 안 합니까? 수근수근 안 합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동성애만 죽일 게 아니라 이 지금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이 모든 것 또한 뭐라고요?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형이라고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만 사형이 아니라 시기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는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사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형 안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받고 있는 거예요? 저주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나는 저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심판을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다 쏟으신 게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이 받으신 거구나. 그걸 우리가 나그네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잊어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억울해 당합니다. 나만 손해봐야 돼.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시편 73편에서 그 아삽이라는 분이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최선을 다해 섬기려 하고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는데 아침마다 뭐 한다고요? 징계를 당하고 왜 나만 이래? 이런 삶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삶이 무슨 삶이에요? 심판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몸으로 뭐 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그들이 성령 충만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요. 나는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 이 세상적 죄에 대한 심판, 이거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요? 예수님이 그 심판을 받으셨어요. 불의의 세상을 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을 보면서, 때로는 부부간의 문제, 자식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심판을 우리 몸에 뭐 하는 거예요? 체득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날, 그들은 심판의 백신을 맞았죠. 이 세상 속에서.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저 하늘로 가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 제 저주를 받은 심판의 지옥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야 바울이 얘기한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 고대하고 탄식하며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대로 다 돼요. 맞지요? 이게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주요 심판인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 본다. 왜? 성령 충만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 바울이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고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새롭게 돼요. 세상이 심판받은 저주의 땅, 지옥인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당하는 그 지옥의 경험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고 이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를 누가 막아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막아줬다.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만 전하게 하옵소서. 이들이 교회요 성도. 이들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뭐를 달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애써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얘기했죠. 마지막 주에 11월 31일이더라고요. 10시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꼭 금요 철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시간에 차라리 자는 것, 아니면 그 시간에 깨어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 그런 선택들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도록 얼마나 세상들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 유혹에 우리 서로 힘내서 격려하면서 이겨나가 오늘도 꿈틀거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